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제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잠언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잠언 9장에 보면은 지혜의 초대가 나옵니다. 5절이죠.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주님이 초대를 하죠. 와서 음식을 먹고
또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지혜의 길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초대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고 해야 될 게 있다고 지금 내 이 상황이 아직 이 초대에 응할 만한 게 아니라고 그들은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초대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초대가 뭐예요? 생명으로의 부르심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늘 왜 이게 지혜냐? 진짜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지혜냐? 우리가 아무리 수학을 공부하고 코딩을 공부하고 주식을 공부하고 뭐 심리학을 공부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언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세상에 있는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돈을 버는 데는 탁월해도 내 영혼의 생명을 얻는 지혜를 잃어버리면 그거는 무식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일이 가장 급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인이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쁘다고 농사져야 된다고 안 와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지혜로운 자는 뭐냐? 주님의 부르심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큐티책 밑에서 5번째 줄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시며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만 보고 초대를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차려놓으신 생명의 잔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신뢰하며 잔치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가려면 상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지금은 아직 상황이 아니다. 여러분, 그때 타이밍, 이거를 상황을 보고 분간하면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할 만한 때인지 할 만하지 않은 때인지 판단을 합니까? 우리가 작년 말에 에스라서를 가지고 말씀 묵상을 했어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주변에 방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성전을 지을 만한 때가 아니다. 그래서 멈춰요. 16년 동안 멈춥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들 보니까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너희들이 말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그 타이밍을 상황을 보고 아니고 상황을 보고 기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때, 그때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딱 주위를 둘러봐서 상황을 고려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게 지혜예요.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고요. 그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번째인데요. 16절과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는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우리나라 속담도 여기 있네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여러분, 막 스릴 넘치죠. 그리고 막 세상에 죄를 짓는 것이 짜릿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리석대요. 왜요? 이건 결국 내가 죽는 길입니다. 죄는 달콤해요. 음녀의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잠언에서 얼마 전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입에서 나오는 칼이 우리를 찔러서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꿀 떨어지는 그 입인데 결국에는 그 칼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달콤합니까? 죄도 약속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야 이거 눈 한번 감으면 그러면 너 인생 피는 거야. 근데 죄는 우리가 얻는 거는 요만하게 하고요. 우리가 부작용은 요만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죄로 얻는 즐거움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쫓아가면 어때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걷지만 그 뒤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영생과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눈이 열려야지 영안이 열려야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지금 잠깐 고생하는 것 같지만 이러고 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조금 고생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잖아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게 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길 끝에는 영생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자, 큐티책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 초대가 뭐예요? 죄와 음료의 유혹이죠. 그 초대에 응한 자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혀끝에 느껴지는 달콤함만 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길 끝에 놓인 사망을 봅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 놓인 사망이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가 올 때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하면 지금은 달콤하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게 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초대의 신호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예배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이나 고난입니까? 그 신호가 나를 어떤 생명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의 만족과 편리함 때문에 결과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지속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다는 그런 유혹 앞에서 나는 단호하게 돌이키고 있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주님의 초대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상황보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생명의 잔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는 사탄의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쾌락의 끝은 사망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명철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